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데 또 그것에 필요한 재료들, 예를 들면 금이나 은, 놋, 또 실로 따지자고 하면 청색, 홍색, 자색, 실, 가늘게, 꼰, 배실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할 정도로 넘치게 가져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져서 모세에게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모세가 일일이 점검하고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으면서 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또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감당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 역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맡겨준 모든 사명을 감당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감당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있죠. 이것 좀 해달라 그랬을 때 자녀들이 부인하거나 하더라도 짜증을 내면서 하면 그 일이 됐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탁했을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또 자녀를 향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면 감사하고 미안하기까지 하는 것이지만 짜증을 내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있게 되면 도리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해서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동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형식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 8절까지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또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를 할 때 방문하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야 그 연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사명을 감당하든 억지로 감당하지 않고 감동으로, 그리고 기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만큼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넉넉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왔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하고 춤을 추며 열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또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꺼이 감동되어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금이나 은,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그럴 정도까지 풍성하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모세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누구도 다 아는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아,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이를 보고 마음에 말을 하기를,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누구고 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생각대로 그 여인이 누구이고 또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는데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가락질 받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자신의 죄와 또 사망의 형벌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었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가운데 지금껏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렇게 은혜 받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 없고 주님에 대해서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 찬송과 같이 더 못 드려서 죄송하고 더 헌신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니까 손주를 두신 분들이 참 손주 자랑하시느라고 정말 자랑하실 때 모습을 보면 기쁨이 충만한 걸 봅니다. 20불 내고 자랑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00불이라도 내고 자랑하겠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리처드 셀저의 죽음에 관한 교훈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외과 의사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의사인 저자는 한 여자 환자의 뺨에 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얼굴에 있는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얼굴 신경의 지맥인 입의 근육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다 끝내고 의사 이분이 환자를 보는데 환자의 얼굴이 입이 뒤틀려서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외과 의사로서 환자의 얼굴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뺨에 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입으로 연결된 신경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남편도 그 병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내가 서로를 보다듬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 두 내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토록 자상하고 절실하게 서로를 응시하며 어루만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 입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가요? 네, 그럴 겁니다. 신경을 잘라서 어쩔 수 없군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미소를 띄우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요. 오히려 귀여운데요. 이 말을 들은 의사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똑바로 눈을 마주치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자인 의사는
남편의 모습에서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허리를 굽혀 아내 입에 입을 맞춤을 합니다. 의사는 그런 남편을 봤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뒤틀렸어도 입맞춤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은 일부러 자신의 입을 비틀어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입 맞추시기 위해 채찍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화를 그린 유명한 화가들 모두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 입을 그릴 때 찌그러진 그런 뒤틀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와 같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들 모두가 용서받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눈이 띄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위드 코로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선한 목자교회 예수 동행 제자 훈련에 참석했던 한 청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 제자 훈련에 참석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이 복된 것으로 경험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많은 것을 드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기에 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이 만들어진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을 기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야, 제자들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해봐라.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는데 너희들도 내 말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고만 갖고 와도 된다, 그럴 정도로 많은 것들을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담되거나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막과 기구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꺼이 따라 행하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 또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드려서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집사람 만나고 또 데이트했는지 여러분도 다 들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는 지금같이 자가용이 있고 또 교통수단이 정말 편리하게 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제가 사는 쌍문동에서 또 우이동까지 버스를 2번 정도 갈아타야 되고 또 버스가 끊어졌을 때는 집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쌍문동에서 우이동까지 막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달려오는 것입니다. 집에 힘들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데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거룩해 해라, 그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뉴스를 보는 것 같이 자녀가 차에 깔리자 그 엄마는 자식을 꺼내기 위해서 초능력의 힘을 발휘해서 차를 들어올려서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었을 때 축복을 받은 것 같이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골의 한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희망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명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밀어라.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안 출입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 앞에 바위를 밀어 옮겨 놓으라는 말씀으로 고쳐듣고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자신이 꿈꿔왔던 꿈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더니 그 결과 바위는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위 앞에 앉아서 지난 8개월 동안 헛수고를 한 것이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옆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 우느냐?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조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내 자신을 좀 보렴. 그러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튼튼한 남자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아,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었지. 그 남자는 갑자기 어떤 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덕을 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서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을 만나게 되면 간혹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 목사님, 덴버 제일감리교회가 자체 건물도 있고 목사님은 장막도 마련하시고 자녀들도 출가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 그분도 기뻐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 귀한 것들을 정말 제게 맡겨주셨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교육전도사로 나간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 딴엔 저도 건축을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건축 헌금을 할 만한 돈이 있었겠습니까? 결혼을 그 무렵에 했었는데 아무리 건축 헌금을 하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서 찾아보니까 결혼할 때 서로 예물로 금반지 하나씩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 예물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전도사, 서리전도사, 그리고 마침내 안수받고 목사가 됐을 때 성경의 첫 예물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안수받고 처음 사례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집 살 기회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집은 새방을 살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저 잘 살겠다고 저 먼저 장막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최선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 자체 건물도 주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장막도 주셔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11장 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간중간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받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앞서 행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밟는 곳마다 다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우리 시대도 받고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천대 이르기까지 받고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광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짧으니 인생을 즐기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에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화복, 귀천과 부귀영화, 생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날 사랑해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갖고 왔을 때 풍성히 가져온 것을 보고 감격해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삶에서 받고 누리고 나누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가운데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지는 모든 성도들 이 은혜와 사랑에 늘 감동되어져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또한 희생하며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삶 가운데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